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9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흑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들 모블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년을 남기리니 나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나 어디를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손을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손을 그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스럽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로 가장 악한 시대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그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고 그 일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마지막 3년 6개월 끝부분에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당신이 따르고 섬기는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네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거짓 선자 850명을 다 모아놓고 어느 신이 불러 응답하는지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 응답하라고 했지만 뭐 응답할 리가 없죠. 신이 아니니까. 그럴 때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러 응답해서 제물을 태웠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섬기는 거짓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죽이라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의 아내 왕비죠 이세벨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못된 놈, 내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를 네가 함부로 죽여?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백방으로 찾았고,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몰래 광야에 숨어서 도망다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쭉 펼쳐졌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켜서 일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뭐가 돌아온 게 없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다가 광야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주님의 손에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를 깨우고 그에게 물을 먹이고 마실 떡을 주고 해서 기력을 회복해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힘없이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또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얻어서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곳이 호렙산이었잖아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율법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지역이에요. 그 율법을 받은 그곳으로 40일을 걸어서 그곳에 갔고, 그게 지난주까지 본문이고, 그래서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또 굴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에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의 단마저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마저 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지금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굴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굴에서 나와서 굴 바깥에 서 있으라. 그렇게 해서 섰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몰아쳐서 바위가 막 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어. 땅이 갈라지고 또 난리가 났는데 그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불이 붙어서 막 활발 타고 그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좀 후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감히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 모습을 노출할 수 없으니까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묻듯이 두 번 똑같이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또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언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단은 다 무너져 버렸고 여호와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도 지금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 번 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참 생뚱맞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에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나 죽이려고 해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네 지켜줄게 뭐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돼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엘리야를 지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저 아람 땅 다메섹에 가서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엘리야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 북쪽 이스라엘 그곳에 또 누구에게 에후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누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입장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세벨이 왕비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해서 지금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힘없는 엘리야는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면서 굴에 숨어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호렙산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물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본인도 그곳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 안 하면 벌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다 순종 안 했어. 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엉망이 됐지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도 순종하는 나에게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다른 선지자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내가 들어 있습니까? 라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자는 당신이 옛날에 했던 말 있잖아. 따져보겠다라는 그런 심성이 오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언약 다 버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해서 지금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이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래 네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네 생명은 내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에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세우고 너그 나라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세우고 또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네 대신 선자 되게 해라. 이게 지금 뭔가 아우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은 안 듭니까?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에요. 너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우리는 큰 일이 일어나고 능력이 벌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고 그 일 속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놀라운 일을 일으켜놓고는 그 가운데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아주 막 미미한 들릴까 말까한 그런 작은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람, 그 다음 지진, 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작은 음성.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셨고 여기 작은 음성이 여기 계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진짜 작은 음성이 하나님 계시고 여기에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일 겉으로 엄청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미세한 음성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소리 미미함
거기에 자기가 함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 또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주님 앞에 붙들렸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맞아. 마치 850명의 선자를 불러 응답하시는 그 순간 다 죽이게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이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막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선자가 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한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있을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 아무 사람도 관심이 없는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은 자기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선자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율법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그 7,000명이 없어요. 7,000명이 있으면 나라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없고 힘없는 자기 혼자만 지금 남아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지금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는데 주님 나 도와주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화가 막 잔뜩 나 있는 이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곳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네 안목으로는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래서 7,000명이라는 것은 1대 7,000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간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엘리야의 안목으로는 불러 응답하시고 거짓 선자 850명을 죽이고 갈 때, 이때 진짜 야, 이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보다.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우상이 다 타파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으로 제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이 안 돌아가고 여전히 우상에 빠져있는 왕비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세계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은, 이 나라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설쳐도 열심히 특심입니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하는데, 자기 열심히 자기 생각에도 이거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밀어 세웠으니까 열심히 특심일 수밖에 없죠. 대단한 열심, 특심, 특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말고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성령께서 밀어내시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돌아온 게 이게 뭡니까? 근데 주님은 너 혼자 남은 거 아닌데, 이 땅에 내 일 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요 모습이 요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작은 음성 속에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는 말이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불로 응답한 건 대단히 크게 보이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득 차 있어. 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은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야. 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참 주님이 정말 낯설고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그동안 보고 느꼈고
인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구였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인데 나는 마치 내가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확인하는 그런 것들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했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다메섹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을 호렙산에서 떠났을 때 길을 가는데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뭐 농사 짓고 소를 앞세우고 뭐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사가 겉옷을 그에게 던지니까 그가 그 자기 농사 짓는 일을 그만두고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내가 선생님을 따르기 전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고 이렇게 엘리야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엘리사의 모습이 참 재미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인물이 여기에 성경에 맨 처음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불병거 불말로 들려 올려가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선지자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이 장면에서 보면 엘리사는 굉장히 어떤 그 사기 충천했다고 할까요? 막 방방 뜬다고 할까요? 막 자기가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 소를 잡아서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야 이제 진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구나라는 어떤 그 사기 충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근데 엘리야는 이 철없이 설치되는 엘리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기는 뭐 그런 거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야 내가 널 위해서 뭘 했다고 네가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잠깐 있죠.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어.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막 방방 떠고 설치니까 뭐 내가 내한테 뭐 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흥분해가 설치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처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뭔가 이 엘리사 같으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다 소문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느낌에 이제 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뭐 소를 죽여서 다 이렇게 이제 내 육신의 삶은 청산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결심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너 왜 설치니? 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렇게 설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알죠. 자기가 그동안 설쳐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면 대단한 결과가 결실이 맺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자기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채워서 일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적으로 주님이 일하심의 모습이 너무나 언밸런스,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아. 우리의 눈은 다 헛것밖에 못 봐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사야가 그걸 잘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열심.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기가 약속하셨는데 자기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아요. 그동안 주님이 다 일해 오셨고 또 그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아무 영향력도 없고 미미하고 그동안 내가 일해봤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쩌면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내가 7천을 남겨두었고 지금도 여전히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셨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어깨 힘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후계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너 끝났어. 네 후계자 세워.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일한 것도 아니고 내 후계자가 일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면 설레발 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어요. 주님이 자기 일 하시는데 자기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실현하시는 분인데 뭘 선지자라고 설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주님께서 활용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세상은 주님을 경배하거나 찬양하거나 높이는 식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반대죠. 여호와 하나님을 짓밟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단순화시키면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우상이에요. 나에게 협조하는 신이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나를 위하여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찾으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다른 신, 다른 영, 그게 되어버려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서에도 나타나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했는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진짜 황당하겠죠? 최근에 보는 드라마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결혼식 날짜가 이제 잡혀가지고 웨딩 사진 찍고 이런 걸 나중에 알아서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어제 봤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주님 그러면서 내가 주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이거 정말 어떡할까라는 그런 섬찟한 마음이 그 드라마 보면서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대. 진짜 버림 당하는 게 이거보다 더 무서운 버림이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버림 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 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죠. 근데 뭐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이건 지옥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주님이,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주님이 난 너 모르는데 라고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그런 일을 겪게 하세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답이 없어요. 그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하고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그 버림은 영원한 버림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외면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나중에 부활시키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의 삶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돕는 분으로만 계시지 그분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주니까.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이고,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었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을 맞닿을 수 있고,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이 우리를 몰아세우지요. 그 지점에 갈 때에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잠시나마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인으로부터 잃어버림을 경험을 해야 그게 진짜 주님의 양이 돼요. 나는 한 번도 주님 품을 떠난 적이 없어. 그게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잖아. 큰 아들. 그건 진짜 아들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아야 할 성도는 둘째 아들처럼 자기 욕망 추구하려고 아버지 품 떠나서 지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 아들이라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올 때만 진짜 주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예요. 우리 주변에 나는 뭐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주일 어긴 적도 없고 평생 주님 뜻대로 뭐 순종을 온전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백성으로 살았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 아버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맞았다고 그렇게 늘 그 아들한테 자기 신앙을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면서, 너는 목사 돼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평신도인데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라는 식의 자랑을 늘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그건 큰아들이잖아, 큰아들. 그런 식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만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듯이, 선지자가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난 모습, 평생 자기는 충성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특심이었고, 누가 봐도 이건 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남들이 봐도 이 보통 열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그에게 칭찬도 안 해. 이제 네 후계자 세워라.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은혜잖아요. 내가 그동안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해 오셨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을 내가 남겨두어서 여전히 내가 지금 잘 일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주된 모습을 이제 제대로 확인한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이스라엘의 막 스타인 것 같고 주인인 것 같아.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나한테 오다를 줘가지고 비도 안 오고 비도 내리기도 하고 막 850명을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마치 내가 막 이게 하나님 일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했어. 너 빠져. 후계자 세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씨 나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동안 주의 자리에 앉았는데 주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란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은혜가 이런 식으로 다가와. 나를 완전히 패대기 쳐버리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나는 주님의 일에 하등의 쓸모가 없는, 오히려 주의 일에 방해꾼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제대로 주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사울이, 신약시대에 바울된 사울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까지, 오늘도 다메섹 안수하라 그러는데,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 아니고 국경 바깥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 나버리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완전히 그 앞에 거꾸로 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뭔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욕했더니, 지금 엘리야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해꾼으로 오히려 자기가 설친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느꼈겠죠. 이게 은혜예요.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 때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보인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굴 속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능력이 없구나라고 깨달을 때에 그동안 내가 일한 것으로 내가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잘 운영하고 있구나. 나 쓰러지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구금된 상태 속에서 주의 복음이 더 넓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깨닫는 것 똑같은 거죠.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뭔데? 주님이 따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주장하고 인정하는 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지 내가 뭔가를 일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난 걱정 안 해. 왜? 주님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나는 믿어. 그게 이 땅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증인의 노릇입니다. 증인 노릇이 뭔가 대단하게 우리가 뭔가를 설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자기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어. 제발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일이 될 것 같아서 스스로 못해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좌절하고 그지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이 해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전체 만물을 자기 뜻대로 지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뭘 걱정할 일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저 다메섹에 가서 누구누구의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누구누구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선자 삼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도 내가 다 주관하고 있거든. 네가 설치해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어.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주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남기는 어떤 일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여, 세상에 나의 일이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내가 주의 일에 방해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언약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또한 감격하며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